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올 수 있는 환경과 또 건강과 조건을 주셔서 이렇게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성령님, 절대로 우리가 거저왔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들을 때는 분별이 잘 안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영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무엇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거저 부르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곡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고는 우리의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사 하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이렇게 훈련 이렇게 강의 듣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싹싹 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알고 그냥 확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셨음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놓으셨음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이 이렇게 어느덧 이제 내 주관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딱 세워짐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현 주소에서 저를 보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뭐를 저축을 한다거나 무엇을 쌓는다거나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졌어요.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지만 없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더 애를 쓰는 저를 자신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사라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없어요. 그냥 오늘 지금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되어져요. 오늘은 사람의 로의 인간학 제2장 83쪽입니다. 제2장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세 개는 아담과
지금의 우리 관계를 잇는 연속성이다. 세계, 이거는 뭐 우주 만물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세계, 그 세계는 아담이 그 세계를 만들었어요. 자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만든 세계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인간성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1번 말과 주체. 다 같이 이제 조그만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존재라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이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존재였다. 불순종한 아담이지만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응답하는 존재로서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응답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처럼 말을 거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담이 말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자기의 여자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걸을 수 있었던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에서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 또는 말을 거는 존재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말을 거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과 하나님이 말이심을 증명한다.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아담은 하나님이 말 거심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즉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아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서 바로 나타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곧 이게 바로 응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말을 못했나? 아담이 말을 했죠. 동물 이름들을 다 지었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말은 없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왜? 아담은 응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이게 뭐를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많죠. 그러면 그게 응답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막 할 말이 많으면 인간인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징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이 말을 할 수도 있었고 듣는 존재였다. 그렇지만 자기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주체라는 사실을 뜻한다. 주체가 아니라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란 처음부터 나를 세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나 없이 말이 존재할 수 없고 말이 없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나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나가 서로 나눌 수 없다. 만약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존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의 한계란 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을 위해서 말했듯이 자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간은 자의식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의식이라고 할 때 자는 인간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거 인간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이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거는 근거는 말로 걸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은 하나의 응답이다.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말을 했건 거기에는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동시에 잃은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에는 잃은 나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잃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신의 활동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존재란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물그릇이 있는데 이 물그릇이 물을 받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를 쏟으면 뭐가 나와요? 물만 나오죠. 다른 거 안 나오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쏟으면 뭐가 나와요? 육신 나오고 독성이 나오죠. 육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분리됐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분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야.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뜻만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심령이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바로 지금 내 과거에 더러운 나의 육신성 그 그릇을 지금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채우는 거예요. 이제 되어집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할 때조차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11시까지입니다. 11시에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직장도 그렇잖아요. 출근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맨날 늦는 사람 맨날 늦죠.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요? 아유 차가 막혔어요. 아유 뭐 했어요. 그러면은 차가 막혔던지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11시까지 딱 못 갔으니까
죄송합니다가 나가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변명이지만 죄송합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그 뜻을 내가 담지 못해서 그 뜻대로 내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나를 변명해요. 나를 변명해.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제 이게 범죄하고 이제 여기서 자기를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라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이제 84쪽 맨 끝에 보니까 자기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깊숙한 곳에 가서 보면요. 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인간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이 안에 계세요. 아멘. 그게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좀 막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 차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상대 앞에. 그냥 거기서는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냥 거기서 이랬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막 말을 해요. 변명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나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깊이 가서 만나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에 그러면서 여기 좀 더 이제 부연 설명 조금 더 할까요? 그게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고 함축이다.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고 노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라면 이제 목회를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또 이루었다고 봅시다. 또 사업가라면 사업을 이루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마음이 만족한 그런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10을 가지면 20을 가지고 싶고 자꾸 아파트 30평을 살면은 50평으로 가고 싶고 막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뭔가 더 높이 그 이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본인이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 1단계는 본능, 일반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 이 세상에서 법률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윤리 도덕 가운데 잘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과거에는 10년 계획을 세우지요. 10년 동안 아이도 낳지 않고 열심히 둘이서 벌어서 이제 집을 장만하겠다.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했어요. 만족해지나요? 거기서 또 더 다른 자기의 세계를 막 세워놓고 막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단계, 3단계 그것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가 없어지면 제 4단계로 가서 이제 나는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가라는 곳에 가고 근데 나는 이제 내 세계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 4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5단계는 이제 자녀 신분의 이제 5가지 신분에 사는 단계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동시에 잃은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에는 잃은 나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잃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나의 정신이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뭔가 많이 추구해서 그것을 구축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신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현상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다 있음을 봐요. 그 다음에 4번 읽습니다.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응답이다. 응답이란 상대가 말을 걸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뜻하는 상대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인간은 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을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에 대해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거시고 계시지만 아담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한 사건은 불순종하고 난 후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한 사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도 아담은 말을 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다 이름을 지으면서 말을 했으며 자기의 여자를 보고 기쁨을 말을 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말을 받은 것은 불순종하고 난 후 성경 기록의 근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기 시작한 것은 불순종 이후부터라고 규정해 본다. 물론 이런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에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불순종한 아담과 그 이전의 아담과는 확실히 응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눈에 띄는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순종으로 응답했기 위해 아담은 굳이 자신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하나님의 말에 두려움을 가졌으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한 말일 수 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들였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못 해갔어요. 숙제를 해오라 그랬는데 못 해갔어요. 그럼 다음 날 이제 숙제 검사를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하면은 숙제 해간 사람은 그냥 숙제 해놓은 것만 딱 책상 앞에 펴놓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다. 뭐 내가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숙제한 걸로 다 갖다 가르치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장 쾅쾅 찍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숙제를 안 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왜 안 해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변명을 해야 되죠. 애기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심부름 시켜서 그랬습니다. 막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안 해간 거잖아요. 안 해간 거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제 성장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가 미스 김 좀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지시한 업무를 다 충실히 해놨어요. 그러면 아주 신바람 나서 쫓아가요. 쫓아가면 이제 칭찬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 해놨어요. 그럼 벌벌벌벌 떨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변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았을 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뭐만 있겠어요? 상만 있겠죠. 칭찬만 있었겠죠. 그때는 뭐 네가 나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셨겠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때요? 아니 어제 과제를 안 해놨으면 상사가 부를 때 어이구 가슴이 탁 내려앉아가지고 막 불안하잖아요. 상사 앞에 가기가. 아담이 지금 그랬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예나마 한번 그렇게 들어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두려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거에는 하나님하고 그냥 막 당연히 막 이렇게 같이 동행했지만 이제 하나님 부를까봐 무서워서 숙제 안 해갔는데 숙제 안 해가면 어때요? 아, 숙제 검사 오늘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왔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유,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아담이 그래서 나 안 불렀으면 그런 마음으로 숨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봅니다. 그게 6번이죠. 5번 여기 근데 6번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잘못 이제 오타가 됐네요. 다 같이 아담은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 이쪽에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자신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자의식이 되었다. 이 자의식에서 세계가 생겨난다. 즉 아담의 세계인 것이다. 이 세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운 정신의 활동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자의식이란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데 사실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된다. 이 의식이 아담의 자의식이 되었다. 그는 그 후로 자의식이 되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이 의식으로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뜻하는 세계란 단순히 자연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지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보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으로 아담이 그것을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 세계이다. 왜냐하면 문화란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 반성하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문화란 인간이 생 자체를 무한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잘게 찢는 모순과 대립 속에서 하나로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정신 형상과 진료 내면과 외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라는 두 개의 대립과 동시에 통일을 생 속에서 시도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대립과 통일의 노력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후 세계에 거하면서 자신의 생을 그렇게 세운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아담이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면은 손해가 나한테는 그냥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서쪽으로 가야지만이 나한테 내 육신의 법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더 유익할 것 같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세계와 내 세계가 지금 갈라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역반응을 일으키면서도 거기서 자기 자의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박 목사님 이제 우리 힐맨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를 놔야 된다. 양손에 세상 육신적인 것도 영원한 천국 것도 양손에 다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 그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식을 세워서 그 자의식으로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통일시켜서 잘 가보려는 그런 바로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게 통일될 수 있어요? 통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내식, 내 자의식, 육신성 그것을 탁 놔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갇히는 건데 거기선 통일이 다 되어져서 하늘 것과 이 세상의 것 통일이 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통일을 시켜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떻게 돼요? 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의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고 그랬잖아요. 자가 스스로 그게 지금 84쪽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식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지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빨리빨리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탁 놔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놔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장하면 아버지께서 또 이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내 세계가 없어야 돼요. 내 세계. 그러니까 변명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서. 아담이 변명하죠. 아버지가 저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이. 변명이 필요가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이냐 회개냐 잘못했으면 회개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읽습니다. 아담은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란 자기 세계예요. 아담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주님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아담이 이런 의식의 반영이 분명하다. 여기서 인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여타의 존재에게도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주체는 인간 자신이지만 그 대상은 분명히 두 가지다.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하는 인간의 말을 최초로 한 존재자는 아담이었으며 더 정확하게 본다면 불순종하고 난 후에 아담이었다. 나로 실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에게 아담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담에게 말로 임하는 나라는 실제인 야훼에게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야훼이셨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영이셨고 인격이셨다. 아담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였다. 너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로서
나가 거기는 정신적인 하나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런 장소, 달리 말해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아담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하였다. 오로지 유일한 전부로 여기던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세계라고 칭할 수 있다에 거하면서 스스로 만든 말을 한 것이다.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에게 응답한 말은 아담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서 자기의 세계를 이뤘어요. 자기의 세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들으실 수가 없으시겠죠.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음악을, 찬송을 부르는 이제 그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특송하시는 그런 모습, 헌금송이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탁 하나 뭐가 탁 떠올라요. 이제 저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탁 떠올라요. 근데 말라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찬양 잘한다. 어쩌면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꾀꼬리 같을까? 이제 부러움이 대상이 됐죠. 제 목소리는 너무 탁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탁 떠올라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은 꾀꼬리 같이 잘하는데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들려주기, 발표하기 위한 찬양이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찬양은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애통함으로 저 찬양이 이렇게 찬양 구절들이 올려져야 되는데 어쩌면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귀를 즐겁게 하라고 찬양을 하고 있구나.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봤을 때는요, 구약시대에 그들이 정말로 성전에서 막 우상 섬기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러셨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그게 다 하나님 귀에 거슬리겠구나.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예. 7번 봅니다. 7번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스스로 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말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의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가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었다.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계란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뜻한다. 불순종한 후에 아담에게서 세계가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계란 단순히 자연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생겨난 인간 자의식의 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인간 자신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의 표현대로라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을 에브너의 말로 이해하자면 세계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나의 체험인 것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한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세운 말이다. 이 말은 바로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말이 된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이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아멘. 신약 성경이 바울 서신에서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는 마귀에게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그 신약,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또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또 뭐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들려지고 추구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즉 아담이 지금 그렇게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세계를 갖다가 재창조해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축이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게 지금 과학이죠. 이성이죠. 이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성은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찾아가라고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우리가 사용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가 나왔고, 그 과학이 이제 기술을 나왔고, 그래서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혜택을, 삶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는 회개할 따름이고, 근데 내 세계에 와서 있으면 순종도 안 되어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변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일어난다고 봅시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막 극진히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근데 나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뭐 그러셨잖아요. 근데 죽게 하듯 하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불평이 있고, 또 짜증이 올라오고, 또 그 일을 했으면 누군가는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막 투덜투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이미 다 상급을 까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실컷 해놓고도 헛수고, 그건 분명히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하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어린 저에게도 이제 힘들다 그러면, 야, 죽고 썩으면 다 없어질 건데 뭐 이렇게 애끼냐. 하나님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기쁨으로 하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나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다 기쁨이 되고 상급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섬겼잖아요. 저도 그래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손바닥을 보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물이 잡혔어요. 빨갛게. 예, 그래서 칼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이 잡혔구나.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어제는 몰랐는데. 그런데도 전혀 마음의 심령에는 그냥 다시는 일이 안 아니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세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자기 세계로, 자기 세계를 쌓는 거예요. 자기 세계로. 그래서 정신이, 혼이 막 이제 발동을 해요. 그렇죠. 늦었으면 가서 뭐라고 말할까? 왜 늦었다고 말할까? 얘가 벌써 얘가 막 돌아다녀요. 가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계를 빨리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잘못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분은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나.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속히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의식, 자의식, 예차는 없어지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자아로, 주님의 너로만 살아드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반론할 일 있는 것은 내 정신세계, 이성의 세계로 바로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 세계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